1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졸지 말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제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인데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이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리고 목사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항상 제가 그 친구 목사랑 같이 옆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목사가 우울증 걸릴 수 있죠.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제 가슴 속에만 묻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얘기를 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치료가 다 됐나 보다. 원래 치료가 된 지는 한 6, 7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소화를 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약을 권했을 때 주저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을 먹게 되면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장로님이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었던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울증 약은 머릿속에 있는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아프고 부정적인 그 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 있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아프고 힘든 그 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은 옛 길을 무너뜨릴 수는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길은 옛 길, 그리고 부정적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쉽게 말하면 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새 길은 옛 길이 무너진 그 길을 위해 새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옛 길과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공존해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옛 것, 옛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과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설교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여러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포도알이 살아있으면 포도주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 씨앗이 싹이 돋기 위해서는 밀알이 썩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부서지고 깨어져야 그 위에 싹이 돋는 거 아닌가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도 그렇죠. 포도알을 모아서 으깨서 발로 밟잖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럼 프레쉬에 꽉 눌러가지고 포도즙과 그걸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는 과정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박진우 전사님이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죠.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스태프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홀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인간 박진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서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난 다음에 위용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대단하다. 수룹바벨 성전이 부분 부서진 것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분 개축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봤던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위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있겠죠.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름다운 돌과 사람들이 헌금을 낸 거 가지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폭삭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말도 안 된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며. 결국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죠. 역사가 의하면 110만 명이나 사람이 죽고요, 9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 역사하고 살육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왜 주님께서는 무너진다라고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왜 더 울창하게 더 위용 있게 세워져야지 왜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의 욕심만 있는 성전, 그런 건 무너져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너뜨려지고 결국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으면 성전이 뭐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들로 세워져.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마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 길은 막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내가는 그런 2020년과 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뜨리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뭘까? 고정관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바꾸려고 하지는 옹고집 같은 그 생각의 틀, 그리고 고정관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부의 기본이라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부의 기본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공부하는 게 여러분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책을 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 얕았구나. 너무 얕았구나.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옛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지 아세요? 좋든 싫든 간에 잔소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유입이 있는 사람은 아웃풋이 달라요. 근데 유입이 없는 사람들은 배출되는 게 아웃풋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끄럽다. 말씀 앞에서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면서 나도 나의 고정관념이 뭘까? 내가 뭘 지금 잘못 알고 있었나? 어떻게 보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과 친하고요, 나랑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좁은 틀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깨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프레임으로 한번 성경을 봅시다.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왜 40년일까요? 그건 39년 다음에 40년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40년을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이런 눈으로 보면 그들의 노예 생활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살만 해도 한 90살로 합시다. 90살만 해도 거의 5대예요, 5대. 5대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죠.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한다. 국제 결혼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번에 조그만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러시아 여인과 결혼한 남자 이야기예요. 그 설날인가 아침에 부모님하고 라면을 먹는데 그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후룩후룩 소리 내서 먹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후룩후룩 라면 소리를 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라면 할 때 이렇게 드세요? 막 면치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이 러시아 사람, 이 여자분은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쪽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듯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왕이 신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번영의 문화, 그리고 가인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그들에게 습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면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죽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살아요. 그게 광야의 레슨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는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뭘 봤죠? 하나님 생각대로 따르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은 죽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을 따라 백성들이 따라가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를 가를 땐 모세의 믿음으로 갈랐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건넜어요. 왜 40년인가? 그들이 교육되고 그나마 기초적으로 습득되는 시간들이 바로 40년이었어요. 광야에서 죽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래, 내 생각대로 살면 죽겠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고정관념들이 날마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신전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뭐 그 신도 아닌 거에 바친 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냥 먹으면 되지. 왜냐? 신전에 바친 고기는 시장에도 유통될 때 값이 쌌거든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래, 너에게 바치는 건 신도 아닌 것들에게 뭐 대단해? 난 먹을 수 있어.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는 걸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먹는다 안 먹는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다? 여러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아버지가 제 옛 기억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좀 좋아졌던 시기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안 좋아진,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저는 안 먹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괜찮아요. 음식이니까, 음식으로 먹으면 되니까. 바울이 위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 오케이, 좋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지 유익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라. 신앙 논쟁적으로 설득해서 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가 옳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유익이겠느냐? 유익 아니다. 뭐가 유익이냐?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서로를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바울이 가졌을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옳고 그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니 좀 양보해 주는 것도 어떠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스타벅스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요즘에 현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현금을 안 받아요. 요즘 앱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테이블에 가서도 결제 안 해요. 앱에서 결제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거래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돈으로 해야지 무슨 앉아서. 여러분,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비대면이에요. 정말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 교회론을 정비하라고 하는 아티클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일은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과 같이 돌아가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적응해야 돼요. 코로나가 없어진 세상을 꿈꾸나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와 함께, 다른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자꾸 생각해야 되지, 예전처럼 다시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깨어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돈을 보낼 때도 계좌번호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계좌번호 좀 보내세요라고 안 해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통장에서는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돈을. 제가 그걸 쓰고 있거든요. 왜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건 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좀 알죠.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 요즘 안 해요. 그냥 또 보내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묻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것만 읽을게요. 자,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묻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단과 부엘사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또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대면 예배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왜냐?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라졌죠. 초기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산저산이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당에 지금 여기 있다고 7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수예배를 드렸다, 그거 아니다. 너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지금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럼 예배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딱 지적해 준 거예요. 띵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자꾸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내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주님이라면,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정말 어떠한 태도로 예배 드리는지를 봐야 된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주님 안에서 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개척교회들이 맨날 건물주에게 배만 불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무 어렵지 않냐? 월세 주다가 사례비도 못 받으니까 목회자들이 모아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을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겠어요? 이거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분할되는 거예요. 예배 공간을 어떻게 나눠 써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것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좋다. 여러분, 멈춰있는 생각, 그리고 늘 내 생각만 유지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광야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뜻 계획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그 생각이 참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공존해 살아가자.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야곱의 시술 70명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키웠듯이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정말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시대를 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의 틀을 자꾸 바꿔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날마다 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정관념을 깹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서진 사람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고정관념을 자꾸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가는 삶.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날마다 깨어가는 사람. 오늘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제 세미나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자꾸 그 가르침대로 따라온다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가르친 대로 교인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말이 멋진 거예요. 목사님이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나누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보고 이거 구제해 주십시오 해서 헌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는 목사님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어떻게 저 집사님 저런 말을 하지? 근데 그 말을 딱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우리 교인들은 나의 무엇을 따라할까? 여러분의 무엇을 따라할까요? 말을 따라할까요? 삶을 따라할까요?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내 중심성을 깨지 않는다면, 나만 하는 것을 깨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날 닮아갈 수 없겠구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해서 헌신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하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딱 청소하다가도 화장실 청소는 목사님 뭐 남겨두고 진짜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 돼 하면서 막 닦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3년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토요일날 청소할 때도 화장실 청소를 서브를 해줘요. 그 고뇌를 제가 알기 때문에 3년을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되게 미웠죠.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걸 시키고 자기네들이 하면 되지만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하면서 막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서 그 다음에 다 가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서글픕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낮아졌어요. 이거 뚫을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이번 주 토요일날도 이거 한번 뚫었거든요. 이게 이제 주일날 변기에 골드가 넘쳐가지고 그거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음이. 근데 3년이 딱 지나고 그 3년을 갖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홀로 다 닦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허한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3년을 보냈죠. 그리고 3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만 해야 돼? 이 생각에서 그래 내가 하면 어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너는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한 나의 중심성이 하나님과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 굳은 일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쁘잖아 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나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걸 잘 몰라요. 자기는 상처받죠. 자기만의 상처 주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 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요, 한 사람이 100% 잘못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상처받는 것이 있다면 내가 상처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늘 내가 상처받는 삶에서 나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10월 5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서 한 4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년 6개월 전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학대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37살 되는 그 학부모하고 60대는 그 어머니죠, 할머니죠. 끊임없이 그 여교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혼해서 너 같은 엑스 낳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험담하고 모욕적인 말들 하니까 결국 1년 6개월 동안 혐의 없는데 끝까지 괴롭혀서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약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자식이 힘들면 그 자식을 월급 받고 대하는 그 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만 내 새끼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때리는 게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돼. 혐의도 없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회가 지금 자기 중심의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공동체가 대비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 공통은 집단이죠. 바벨탑. 홍수로 인해서 그들이 위험을 겪게 됐을 때 죽지 않으려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단이 구성되어서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 흩어버린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서 언어를 하나로 모아버렸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언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서로 자기의 물건을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재산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세요? 나 중심의 태도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뭐.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잘 되어가는 거 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병이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없다가 이렇게 뭐 투자를 받는 회사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잘 되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잘 되면 그 행복이 나에게로 오는구나.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기중심성이 날마다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제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축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주로 연말이 되면 승진이 있잖아요. 제가 몇 월 며칠 날 승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제가 답장이 왔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의 일에 우리 교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너무 기쁩니다. 그 자체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대접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중심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 모였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중심적인 사람들을 나에서 너로 나에서 우리로 바꿔주시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바꿔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O형피인데 O형이 많이 없더라고요. O형피가 되는 청년 3명을 이제 섭외를 해서 피를 뽑았습니다. 코엑스에 가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지정헌혈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사줬어요. 피를 뽑았으니까 이제 피가 생기도록 고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든 생각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교적부에 혈액형을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볼 것 없이 O형 딱 치면 쫙 뜨면 딱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나 했고, 2번째 생각은 뭐냐면 정말 이 공동체에 있는 게 감사하다. 자기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닐 거다. 자기의 피를 나누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회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자신을 정말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고정관념이 날마다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성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서지고 자기 중심적인 왜 나만에서 나도 가능해, 나도 좋아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조금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앞에서 내 옛것을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안타까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부서질지언정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서지되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